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이 4년을 지나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지난주부터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계산도 좀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격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죽어가고요. 또 아무 힘없는 노약자들, 또 여자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들마다 욕심들은 있지만 그 욕심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지고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들 여인들이 죽어가는 것 하나님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들어서 많은 전쟁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무슨 미사일 또 무슨 드론 많은 무기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를 모를 어린 아이들, 여인들, 노약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세계가 자기들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살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비극적인 많은 아픔들을 가져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먼저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이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란 가운데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많은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북한, 남과 북이 갈라진 지 벌써 8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문명과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이 좋은 시기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둠의 장막 가운데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2200만 2300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38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장막 가운데 있는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기쁨과 회복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8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 있는 2200만 형제 자매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찬양이 다시 한 번 더 북한 땅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우리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사순절 지금 중반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 또 그리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순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또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별해서 사는 것, 나는 늘 이렇게 사는 게 편한데, 근데 뭔가를 참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린다는 것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그걸 안 해야 돼? 내가 왜 그거 힘든 걸 해야 돼? 내가 왜 자존심 상해야 돼? 내가 왜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버리고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뭔가를 포기하고 또 뭔가를 버리고 때로 희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은 세 종류인데 어쨌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 또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죠?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나 또 한편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뭐 당연히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겠지요, 그죠?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마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분류에 속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합니까? 아니면 천국하고 아무 없이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귀신 들렸던 가나안 여인. 우리가 지금 3주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뭐 같은. 그럴 때에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 예쁘지요, 그죠?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는 개 같은. 그러나 개도 그 고백 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을 때에 자, 소경 아버지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마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거지 소경.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참 힘들죠. 고통스럽죠. 두렵죠. 외롭죠.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가 뭐로 바뀌어요? 지성소로 바뀌어요.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이걸 알아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야 이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영광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면 하나님도 마태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똑같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을 때 도시락 2개 잡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옆에서 야 이럴 수가 구경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한번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좋게 그림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뭐를 뚫고 들어오죠? 천장을 뚫고 들어옵니다. 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죠.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있죠? 왜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중풍병자니까 누워있죠. 아프니까 못 움직이니까. 자, 그렇게 내려오는 중풍병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중풍병자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몸의 고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두려움. 아마 성경에서 성경이 만화로 나왔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날개를 한번 펴보세요.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육신의 그 질병의 고통으로 어그러지고 찌그러져 있는 중풍병자의 얼굴. 세수나 잘했겠어요? 지저분하고 옷도 더럽고 얼굴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지고
자, 이 꾀죄죄한 중풍병자. 예수님이 어떡하죠? 일으켜 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자, 이 중풍병자의 얼굴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더럽고 원망과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어두워진 얼굴이 일어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땡큐 소마치. 옆에 있던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형제? 옆에 있던 사람들 어떨까? 너무 좋죠, 그죠? 이야, 저 중풍병자가 중풍병자가 치료받았어. 아마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그 지저분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아싸가오리 막 춤추는지도 몰라. 유태인들은 아싸가오리는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을까? 좋아서 춤추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 상황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장로님,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도 조금 좋지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예수님 너무 좋아. 야, 나 오늘 저녁에 저녁 안 먹어도 돼. 행복해. 아마 갈로 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이 행복한 자리에 서기관들이 겉으로 쏙 말로 얘기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치료받아서 막 다들 좋아하고 박수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격적인 상황에서 말하면 요거도 먹잖아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말도 안 했는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쓰다 보니까 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이 뭐죠? 그럼 짜자작 나오고 신명기 몇 장 몇 절이 뭐죠? 그럼 짜자작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늘 쓰는 게 직업이고 또 사람들이 가르쳐달라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서기관님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느 성경을 적용해야 되죠? 시편 26편을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한 사람의 서기관들인데 자,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좋은 자리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십니다. 아싸가오리. 어떻든 막 좋아 그러는데 거기서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문제는 내 마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이 서기관들.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잖아요. 같이 기뻐해야지,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춤추고, 강강술래. 못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중풍병자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될 분위기에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9장도 볼까요? 32절? 9장.
이건 소경, 32절. 그것 읽어봐,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는 중풍병자, 이번엔 뭐요? 누군가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때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냐. 막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벙어리는 뭐 했을까?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 성경은 안 나오지만. 아유, 좋잖아요. 평생 말 못하다가 말 열었을 때 뭐 욕을 하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니까 막 옆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춤추고 강강수월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러고 이 행복한 상황에 예수님도 마음이 행복했을 때에 그때 바리새인들은요, 참 바리새인들은 머리도 좋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 예수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저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너무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 못 하는데 막 벙어리가 말하게 되니까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럴 분위기인데 거기서 저 예수 귀신 들린 사람이야.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지 참 세상 사람들은요 똑똑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근데 그 똑똑한 게 좋은 거 아니라는 우리 아시지요? 그죠? 그 좋은 분위기에, 그 행복한 분위기에, 감사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분위기에 뭐 하는 거예요? 저놈 저거 귀신 들려서 저래. 참,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놀라운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남들은 이 생각도 못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딱 해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어. 기뻐 뛰고 그 좋은 분위기에 바리새인들은 저거 귀신 들리었어. 저 예수라는 인간, 귀신 들린 인간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헌금 정확하게 내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믿음에 헌신하는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냥 대충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저거 귀신 들린 놈이야. 그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만들지도 않아요. 누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런 기적을 보고 저거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봐요. 그런 막 영광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저 예수 귀신 우리 그 생각도 안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들이 생각 안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데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천국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근데 열심히 뭔가는 해. 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자,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생각했어요. 생각. 말로 표현 안 했어.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말해요. 저거 귀신 들렸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죽여야지. 죽여야지. 왜 죽이려고 그래요? 언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줬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집을 불태웠어요? 자식을 죽였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올가매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 약점을 잡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약점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속으로 말로 그 다음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실천해요?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해요. 결국은 예수님 죽여라. 죽여라.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죠? 미국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라니까. 당신 이랬잖아. 에이, 듣기 싫어. 총 쏘고. 서대반 집사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너희들이 나쁜 놈이야. 그럴 때 돈을 집었던지. 그 악함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정확한 11조 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제사를 드렸어요. 막 제사. 그런데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한 번 더 볼까요? 그때 계속 그때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하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큐티하니까 아시죠, 그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 회개하는 사람이 간다. 마태복음 계속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제 누구까지? 사두개인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뒤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은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듣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도 보고 막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든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가나안 여인처럼 12년증, 혈루증, 바디메오가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쪽 사람 같아요? 아니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들, 장로의 무리들, 한마디로 얘기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귀신 들렸다 죽이려고 그러고 이쪽 사람 같아요. 에서지사님은 이쪽 사람 같아요, 이쪽 사람 같아요. 이건사님은 이쪽 사람 같아요, 이쪽 사람 같아요. 좋은 쪽 사람 같아요. 장로님은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어느 쪽 사람 같아요? 만난 사람. 그레이스 집사님은요? 만난 사람. 박 집사님은? 박은 집사님 자기는 어느 쪽 사람 같아요? 건사님? 보청기 안 꼈어?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지 말고 저 이건사님 옆에 앉으세요. 가해는 안 들려. 가해는 안 들려. 가운데로 가요. 자, 우리 조금 더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뭐요? 네가 진짜 메시아야? 그러면 증거 보여봐. 이제 어떤 그러는 내용들. 자, 하나 더 볼까요? 21장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네 진짜 예수야? 그러면 네가 왜 가르쳐? 막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다 들어갔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어리석은 놈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든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장로든 어떻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안 누리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자,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죠? 도시락 하나에 5천 명 먹일 때 그 다 먹었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지들 그렇게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런 뭐 눈뜬 장님이 어떻든 많은 기적들 그런 천국 복음을 듣고도 왜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자, 다른 말로 바꿔요. 왜 그들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가? 마음에 찔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찔리는 것까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총 쏘고 화내고 돌 던지고 회개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아침에 큐티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큐티한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눈으로 다 봤으면서도 왜 안 믿는가? 왜 회개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 오늘 아침 큐티 내용이 그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사두개인가 바리새인가 그 참 안타까운 사람들 속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쪽에 있는지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쉬워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예요? 먼 나라 볼 것도 없습니다. 호주부터 해서 한국부터 해서 교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이렇게 설교하기는 목사.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거 안 해? 두 번째 제일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권사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네가 예수면 증거를 보여봐. 그런 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어느 쪽에 섰는지 우리가 잘 몰라. 자,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그 안타까운 사람들 속에 섰는지 아니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 쪽에 섰는지 얘기를 해줘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왜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기적을 보고 천국 말씀을 듣고, 야,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나? 문둥병이 치료받아? 그런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저거 귀신 들렸어. 그런 음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악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져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어요.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보다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떻든 다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 내가 이렇게 금식기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다고 인정할 거야.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야. 아이고, 집사님 잘했어요. 아이고, 권사님 믿음 좋으네요.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사람들의 영광만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오고 가셔요. 많이 가시는데 왜 교회 가죠? 아이고, 교회가 사람이 없구나. 교회 가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이민생을 하면서 또 사람한테 영광을 받아야 되고 도움도 필요하고. 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요, 예수님 못 만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삐까뻔쩍한 교회를 지어요? 왜 교회 올 때 꼭 좋은 차를 타고 꼭 교회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그 시간에, 좋은 옷을 고르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자,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큐티한 내용입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만 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너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아니잖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나와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지 사실은 자신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날 만나면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또 본성인 게 아이고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아이고 이거는 그게 죄인가?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면 좋죠. 자, 그런데 정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속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가난한 여인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또 디메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다면, 오늘 아침 큐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지난 어떻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드리고 큐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예수님에게 돌 던졌던 장로들이에요. 자, 저는 몰라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멀리 가지 맙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쉬워요. 말씀 순종하는 게 아까 제가 제일 설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 것을 버려야 되고 내 걸 포기해야 되고 남들 안 하는 고통의 길을 가야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고 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하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 빌립시다. 몸부림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몸부림치죠?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 내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시간을 잃어버려야 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희생합니까? 안 하죠. 내 살기도 바쁜데, 내 비즈니스도 바쁜데, 내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뭐 하려고 희생해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다면, 자, 여러분들 삶을 가만히 뒤돌아봐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막 내 욕심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야. 내가 이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야.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손해보니까 순종 안 하는 거야.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몸부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고, 사람들은 아이고 믿음 좋으네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오시면요, 많은 변화들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쁜 습관을 버리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성령이 없으면 안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 와서 폼 잡고 교회 와서 칭찬받고 막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괜히 막 목에 힘주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요,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열심을 내고
절에 가도 다 그렇게 해요. 절에 가도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 그 사람 마음이 착해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그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소원은 뭐만요? 성령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막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우울하고 뭔가가 두려우니까 나는 지금 성령이 안 충만한 것 같아. 뭔가 찜찜하고 뭔가가 우울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이 안 충만한가. 감정하고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때로는 조금 있지.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몸부림이 있다면,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배가 아프고 병이 들었어도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때로는 감정도 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사도계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처럼 제가 귀신 들렸어, 왜 하나님을 못 얻고, 그런 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죠. 그것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요. 자, 제가 지금 네 번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천국을 얻은 백성인지 아니면 그쪽 물인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원하고, 아이고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까, 그죠? 얼마나 안타까웠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을 얻고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마태도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 번 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얻은 거예요. 우리 시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한 30초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소경이 눈을 떴을 때에,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을 때에, 손이 마른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에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그 환자들도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뻐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 안타깝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